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예쁜 입술 고운 마음으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기쁜 얼굴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기정 선수를 알고 있나요? 이분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올림픽 기록을 달성해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나 달리냐? 42.19km를 달려야 합니다. 이 거리는 대전에서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공주까지 거리 정도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약 8에서 9시간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손기정 선수는 완주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2시간 29분
19초가 걸렸어요. 어때요? 대단한 선수죠. 이 시간은 이제 자전거는 타야 저런 시간이 나올 텐데 손기정 선수는 오직 달려서 두 다리로만 2시간 29분이 나온 거예요. 이런 대단한 손기정 선수는 이렇게 시상식 때에 올랐답니다. 수많은 관중의 축하를 받으며 금메달을 받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뺏긴 일제감정기의 시기라 대한민국 대표로 나간 것이 아닌 일본 대표로 출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이 아닌 일본에게 메달을 따게 해준 것이 되어 손기정 선수는 너무 슬프고 속상했었답니다. 그리스는 우리 민족은 나라 안팎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일본의 침략과 억압에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성화 전말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횃불을 든 봉송주자가 올림픽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손기정 선수였어요. 52년 전 금메달을 따고도 환하게 웃지 못했던 그는 이날 기쁨에 겨워 아이들처럼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감격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35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외국에 붙잡혀가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벌로 나라를 흩어놓고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외국에 붙잡혀서 있는 동안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지만 그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라 생각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들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예배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시상대 위에 손기정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까먹는 분이 아닌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준다고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나중에라도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도착한 고국은 처참하게 망가져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런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해 첫날에 말씀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광장에 모였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 율법책을 펼치자
백성들은 벅찬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예배의 설렘에 광장 전체는 이제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귀를 쫑긋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날 에스라는 율법책을 오랫동안 읽어주었어요. 그 율법의 의미를 몇몇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에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기서 힘이란 말의 원어는 마오지인데 그 뜻은 힘, 능력, 세력의 뜻도 있지만 피난처, 보장, 산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재밌는 놀이, 또 여행이나 다른 재밌는 것들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니까 예배 가는 길이 얼마나 신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빨리 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리지 않겠어요? 이런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 예배에 가도 재미가 없고 예배가 막 지루해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기쁨이 없는 예배, 들썩들썩 좋아요가 아닌 들썩들썩 싫어요, 지루해요, 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직접 불러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선물 상자를 줬을 때 까보지 않으면 상자 속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선물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듯 마음을 닫고 있으면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서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재밌고 신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기쁨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들썩거려 들썩들썩 예배가 좋아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